우리는 예수님보다 죄를 승리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너무 슬프고 서글프고 예수님이 이런 한 것 때문에 심장이 터지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초대교회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죠.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죄를 승리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죠? 우리도 거듭남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왜 더 유리한가?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왜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유리한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뭘 주셨냐면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 사랑을 줘버렸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온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마저도 경탄하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다가 가장 낮고 비천한 죽음으로 죽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파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 죄를 승리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인생의 그리스도인 생애의 과정 가운데서 불평할 것이 없으며 예수님과 나는 조건이 달라서 예수님은 돼도 나는 안 됩니다라는 게 조건이 다르죠. 내가 더 유리한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 계장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생이 쫙 나오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부활한 장까지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에가 이렇게 좀 패렸어요. 이렇게 나무의 그 속살, 그걸 볼 때 내 죄의 속살을 보는 것 같이 진짜 11시 일꾼 같아요. 제가 갑자기 초대교회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죠. 사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뽑거나 그러실 때 저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셨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유다가 참 똑똑했다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정말 저 사람 아주 엄청 큰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봐가지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참 보시고 참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그를 받아들이긴 하셨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예수님은 이제 받아들이셨다고 그러죠. 근데 11시 일꾼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사실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보면 11시 일꾼들 왔을 때 정말 불러주신 거에 그 주인이 불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보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불러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참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나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불러만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잖아요. 일단 거기에서 아마 뭐 특별한 전정 기술 필요한 사람, 뭐 아니면 뭐 따는 기술 필요한 사람, 뭐 이런 거 뽑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선을 다할 사람, 정말 농장에서 마무리를 잘할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진 재능이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마음을 온전히 정말 감사함으로 바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할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다.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그렇죠. 하나에서 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유신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똑같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밝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구나. 똑같은 얘기죠. 거듭난 사람만이 이 눈이 벗겨져서 이 성육신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전에 많이 읽었지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온 게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구나. 우리가 이 성령이 없으면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굴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성령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조명해주고 밝게 비추게 해주고 그것을 담게 해주고 따라가게 해주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성육신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오묘함과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아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자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이 오묘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오묘라고 했어요. 이 오묘와 이 구속의 경륜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거는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니. 우리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냥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가장 미천하고 낮은 지위에 그리고 가장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격렬한 시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간고와 질고,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조건에 나의 그 구주는 아니죠. 천사들에게 나의 그 사령관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니. 그건 천사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예수님의 그 성육신은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최대의 자기 표현이기도 하지만 천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것이다 라는 사단의 그 고소에 그 고소는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다라고 진실로 온 우주와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희생은
날마다 묵상하고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금방 감동을 받았다가 내일이면 또 그 감동과 하늘에서 주는 그 생명의 양식과 그 떡과 그 깨달음이 날마다 지속되지 않으면 나는 내일은 또 죽은 목숨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11시 일꾼도 특징이 보니까 빨리 깨닫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성령.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자들이 11시 일꾼들의 특징이구나. 진짜 저는 11시 입구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 중에 순교자가 많을 거야. 나는 아니까. 나는 그러니까 생애빈 일을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애들 데리고 조용히 살다가 나는 이렇게 자꾸 그런 분들 위로만 드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분들 참 힘들겠다. 저는 이렇게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것을 깊게 생각 안 할 때. 그래서 저들 중에서는 시골 땅에 들어오기가 넉넉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다. 나중에 혹시나 우리 집에서 자꾸 머물 때 나는 이제 그거 맞아주는 정도 역할, 이제 그분들은 앞에 나서 피 터지게 맞고 숨기하고 나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나는 11시 입군이 아니기 좀 다행인가? 막 그런 생각까지. 그래서 진짜 철없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런데 이런 말 하니까 민망한데 뭐 양털이 뭐니 생각하면서 제가 하여튼 꽤 우리 몇 주 전부터 이런 이야기 주고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또 시작해. 근데 느낀 게 눈물이 은추하는 내가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참 이렇게 참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정말 너무 그것을 버리고 싶고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 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의 간구를 주님이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나 스스로에게 분명히 확증되지 않을지라도 제 기도를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의 탄식이고 고백이고 그냥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통장의 잔고를 생각해 보면서 뭐 있는 형편을 돌려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에 언뜻 드는 생각들이 스쳐가는 생각들이 참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도 내 통장에 솔직히 저희가 갖고 있는 잔고가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진짜 거지죠.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요. 그렇지만 그래도 몇 가지 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뭐라도 통장에 있는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사람이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늘의 분위기에 살 수 있는 것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그리고 사단이 참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참 그 가운데 느껴지는 슬픔과 뭔가 이렇게 합평하지 못함과 그런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 참 서글퍼요. 영원한 하늘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정말 꼬질꼬질한 거 가지고 그럴듯한 명목으로 포장해서 얼마나 영원한 저 하늘을 못 보고 사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눈치를 하늘을 보다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데
바라보지 못하고 꼬질꼬질한 땅의 것으로 내가 사는데 사실 그것을 알아요. 정말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는 나의 마음에 계속 올라오는 것을 내 스스로도 알고 이 상태로는 하늘을 놓치게 되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건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 땅의 것에 뭔가 못 박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이를 매달려야 되는 뭔가 정말 그 우둔함, 그 어리석음,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리석음, 그 죄의 종된 자의 그런 특징이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 너무 슬프고 서글프고 예수님이 이러한 것 때문에 심장이 터지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이 눈앞에 있는데 구원이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보지 않아서 그 영원한 가치를 놓쳐버리는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는 그 심정 때문에 가슴이 터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어리석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하늘의 지혜가 참 그리고 구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하늘의 지혜를 구했기에 지혜를 주시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주시는 마음만큼 준비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은주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있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은주가 제일 좋아하는 되게 장원의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구절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은주는 꿀송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 되게 좋아하는데 저 아는 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이나 아주 사소한 일은 기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바를지도 모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경우도 우리에게도 민노라 하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사단이 이렇게 앞에 줄을 서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사소한 것에 기도하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기도하고 노인네들도 무식한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진리를 펼쳐놓으셨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소한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해야겠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놓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가만히 버려야겠다.